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하루의 삶을 시작하게 도와주시고 이 하루를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은혜 속에 말씀 앞에서 나를 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최종 목적지인 천국을 향하여 오늘도 하루하루 이어져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노아가 방주를 지어가던 것처럼 주님, 정말 내가 구원에 이르는 삶으로 오늘 하루도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주신 말씀을 삶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영혼이 소생함을 입게 하여 주시고 내 믿음의 삶이 자라가게 하시고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아하,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아하,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나를 넘치네. 아하,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나를 인도하셨네. 아하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각나느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니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각나느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각나느라.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신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경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내 주여 주소서. 아멘.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나는 씻겨져 있는가. 이게 핵심인 거죠.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나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기대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하실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보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나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나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나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나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나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나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나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나의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나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나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아멘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아멘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긴 눈보다도
기름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시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기름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불같은 것 가지거든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복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기름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기름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시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기름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기름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자, 초원교회 성도가 매일 드리고 이루어야 될 삶의 기도 주보 참고하시고 같이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값으로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애통하며 회개의 삶을 사는 자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 찬송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제자 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기 원합니다. 모든 것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가정과 교회가 복을 받길 원합니다. 악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거짓된 내 마음속의 죄를 버리고 내 영혼이 거듭나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나와 가정과 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씀과 영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영혼을 살리는 회개와 천국 복음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거룩한 성전이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삶으로 받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어 주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은 삶을 회개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책망해 주셔서 깨닫고 변화되길 원합니다. 매일의 삶이 천국이 목적이 되고 말씀의 종으로 살아 성령의 열매를 맺어 예수님의 증인되고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을 거두어드리는 내가 되고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자,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앞으로 제가 10과로 되어 있는데 같이 말씀을 매 주일마다 한 과씩 좀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게 좀 자유롭게 여유롭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주일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지만 이제 1시간 강의하는 건데 한 번 드리면 이름은 써오시고 여러분께서 주일날 안 가져오려면 여기다가 내비두셨다 이름 써서 집에 가서 열심히 보시고 또 묵상하시고 그래서 그거를 내 거로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내 안에 그게 딱 정립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삶을도 살 수 있고 누구를 만나도 그거를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이것이 내 안에 말씀을 딱 심겨줘야 돼요. 심어줘야 돼요. 자, 회개와 천국 복음이다. 왜 회개와 천국 복음이냐? 이거를 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개와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이거 회개도 우리가 세례 요한이 외친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은 뭘로 세례를 베푸냐? 물로 세례를 베푸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가 두 개 다 있어야 되는데 이 물세례는 이건 뭐죠? 이거는 예수님이 나에게 오실 수 있도록 하는 회개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성령과 이 불로 받는 이 세례는 뭐죠? 이 세례는 이건 천국을 가기 위한 회개입니다. 천국.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렇게 복음을 외쳤는데 이 세례가 예수님의 세례와 이 세례 요한이 외친 세례가 다르다는 것이. 그래서 적시고도 그랬대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적시고 에덴 동산을 적시고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그 적시고는 껍데기만 적시는 거예요. 표면만 적시는 거다. 근데 호세아의 6장에 나오는 적시고는 땅속 깊이까지 적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말씀이 머리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가슴으로 가야 돼요. 우리도 비가 왔을 때 땅 깊은 곳까지 뿌리까지 적셔야 그것이 마르지 않고 잘 자라갈 수 있는데, 이 위에만 살짝 적시는 거는 결국은 뿌리까지 물이 없으면 그게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그죠? 이 배까지 들어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머리와 가슴으로 해서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손과 발로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말씀과 삶과 열매로 되어 있다. 이거를 보통 우리가 이걸 삼위라고 합니다. 삼위. 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할 때 여기에 신운이 있죠. 신운이 있죠. 네. 그 다음에 이게 살입니다. 살. 그 다음에 요거는 뭐죠? 요거는 껍질입니다. 요 세 가지가 이게 하나지만 요 세 가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통 우리가 삼위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을 안 쓰는 거는 보통 우리가 교회가 다 삼위일체라는 말을 쓰는데, 그 삼위일체 중에 자, 삼은 뭐냐? 이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는 이거 나중에 이제 계속 이어갈 때 나중에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위는 위치와 자료와 질서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신운과 이 살과 껍질이 이게 절대로 위치가 바뀌지 않는다. 여러분, 뿌리와 나무와 열매가 이게 위치가 바뀌지 않는다. 그 하나님도 절대로 이 위치와 자리와 이 질서를 절대로 이걸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예수님의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도 말씀도 마찬가지. 만약에 이것이 자리를 만약에 지키지 않고 위치를 잘 지키지 않으면 이 질서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교회와 가정이 왜 질서가 깨지고 난리가 나냐면, 이 교회가 위치와 자리를 질서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 혹시라도 내가 무슨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가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면 그는 내 위치를 이미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위치와 자리와 질서를 잘 지켜야 돼요. 그 불이 가스레인지에서 그대로 있으면 괜찮지만 그 불이 만약에 옆으로 위치를 이탈하면 그럼 그게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물도 마찬가지. 내가 위치와 자리를 내가 잘 지키면 그게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자동차도 그렇죠. 그 위치를 이탈하면 그게 사고예요. 추락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도 삶도 위치와 자리를 내가 질서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회개와 천국 복음. 자, 그럼 왜 회개와 천국 복음이냐? 네, 첫 번째로요. 녹화가 안 된다. 돌아가고 있을 거예요. 네. 자,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다. 누가 전하신 복음이라고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위임했다고요? 교회에다 위임을 하셨다. 네. 교회가 외쳐야 되는 게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파하라고 그런 거죠. 자, 누가복음 보시면 누가복음 있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여러분 드린 그 유인물에 다 있어요. 거기 성경을 찾으셔야 되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됐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어디서부터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네? 아니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뭐 다른 데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까요? 근데 왜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될까요? 예루살렘에는 그죠? 성전이 있는 곳이죠. 물론 하나님의 눈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이죠. 네.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네?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또 이렇게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했대요. 뭐가요? 회개가.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천국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회개. 왜 그렇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 죄인에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뭐 내가 뭐 했다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회개가 필요하다고. 회개. 이 회개는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아니 죄를 사함을 받아야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죄가 끝나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내가 이제 뭐 상대방이 뭘 잘못했다 그럴 때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리고 그냥 끝냅니까? 그 상대방이 알았어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돼야 그게 문제는 끝나는 거지. 나 혼자서 그냥 잘못해서 미안해 그리고 끝내버리면 되냐고요. 난 아직도 그게 용서가 안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내가 회개의 삶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어떻게 회개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누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지금 상처가 됐는데 그게 안 풀렸단 말이에요. 아직도 내가 씩씩거리고 있어. 이 안에 미움이 꽉 차있어. 용서가 안 돼. 근데 그냥 용서해 미안해 그랬다 그래서 그게 금방 탁 풀어지냐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소가 와가지고 우리 콩을 다 뜯어 먹었어. 그래서 와가지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러면 그냥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아니죠. 콩을 가져와야 되겠죠. 그죠? 뜯어 먹은 만큼 콩을 갖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주고 미안하다고.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마음을 아프게 해서 진짜 미안하다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그래 알았다고. 내 용서하겠다고. 이제 됐다고. 이렇게 해야 여러분 그게 끝나는 건데 우리는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냥 그걸로 다 끝나는 줄 알아요. 그 누구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 내 입장에서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게 회개가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제야 그런 거는요 하나님이 보시고 그 믿음이 입증됐을 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야 그러는 거지. 그냥 말씀 받았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을 받기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누구까지요? 모든 족속에게. 여기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그래서 의인은 없냐 한 명도 없다 그랬는데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사실은 여러분 진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 나오면 모든 복음이 다 완전해진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씨를 받았다 그래서 천국 씨를 받았다 그래서 천국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씨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심어야죠. 심는 게 뭐냐? 그게 삶이요 삶. 그 심어서 내가 삶을 살아야 열매를 맺죠. 그 씨를 심는 목적은 뭐예요? 열매를 맺기 위한 거예요. 그 삶은 과정입니다. 과정. 그래서 우리가 광야라는 이 과정을 십자가라는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러면 열매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열매. 내가 회개했다 그러면
그 회개했다는 열매를 있어야 주님이 그걸 보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의 열매가 뭐죠? 내가 죄에서 완전히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 다시 말하면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죄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풀약을 쳤는데 보니까 풀약이 안 묻은 거는 안 죽었어요. 죽는데 근데 엄청 오래 걸려요. 그냥. 예? 그 오후에 제가 지금 휴관을 사다는데 예초기를 한번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잘라버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커 있으니까요. 벌써 씨를 다 맺었어요. 풀은 다. 예? 그래가지고 풀 씨가 나에게 묻어가지고 내가 옮겨가는 데마다 그 씨가 떨어지면 그 씨가 심어지는 거예요. 그게. 야, 풀은요. 아스팔트에도 나와. 야, 그죠? 틈만 있으면 풀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런 달라진 틈에서 옥수수가 달리는 거 보셨어요? 네? 콩이 달리는 거 보셨어요? 그만큼 이 흙 속에 흙이라는 이 우리 육체 속에는 죄성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흙으로 지었다는 것 자체가 이 죄성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누가 풀씨를 거기다 뿌렸어요. 그럼 나오잖아요. 나오는 거는 그 속에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네? 있으니까 나오죠. 없으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내 속에서 막 이게 올라오는 거는 내 속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내는 거예요. 올라오는 게 사실은 좋은 거예요. 올라올 때 그걸 확 뽑아버려요. 안 뽑으면 그러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위임하신 복음이 뭐냐? 회개와 천국 복음이다. 그러니까 천국은요. 회개 안 하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전한 복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이 복음을 삶을 살아야 돼요. 봐봐요. 자, 이게 이렇게 말했죠. 회개와 천국이죠. 복음. 이렇게 볼 때 회개는 뭐를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거죠. 그죠? 죄를 다 없애서 어두움이 없고 뭐가 돼야 되죠? 이걸 회개한 것이 빛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 빛입니다. 빛. 그리고 말씀이죠. 말씀.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불순종이라고 해요. 불순종. 그죠? 먹지 말라는 걸 먹었죠. 하지 말라는 걸 한 것 자체가 불순종이에요. 어제도 오다 보니까요. 오토바이도 그렇고 뭐 차들이 많이 서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저에게 딱 오는 느낌이 뭐냐? 안전벨트를 맸느냐 안 맸느냐. 가까운 거리는 웬만하면 잘 안 매고 다니거든요. 네, 느낌이 딱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아직 저만큼 거리에서 이 눈치가 조금 있긴 해요. 네. 빨리 맸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창문을 내리십시오. 네. 그러니까 벨트 맸으니까 가라 그럴까요? 붙잡을까요? 네? 가라 그러는데. 그럼 이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 법이고. 사실 그거 왜 메고 다니라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매라는 거예요, 사실. 네? 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나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붙들어 매라는 거예요. 은혜의 사슬로 붙들어 매는.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매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 복음은 뭐죠? 이건 삶입니다. 복음은. 복음을 우리가 삶이죠. 삶. 이 복음이 우리가 보통 이제 기쁜 소식이라는데 복된 소식이라는데 회개하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게 뭐예요? 그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죄인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 안 하고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죄를 다 해결해야지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는보다도 어떻게 해요? 더 시게 쉬어서 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음을 내가 받지 않으면 천국은 힘들다는 거예요.
힘드는 게 아니라 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되고 반드시 해결해야 되니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널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자, 회개와 천국 복음이 뭐냐? 네, 두 번째, 큰 두 번째 봅니다. 자, 회개와 복음이다. 회개와 복음. 우리가 늘 많이 했던 그림을 그렸던 에덴 동산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동산의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리고 여기는 각종 나무. 각종 나무는 반드시 먹어야 된다. 근데 우리 번역은 임의로 먹대로 되어 있는데 임의가 아닙니다. 이 번역이 잘못됐다는 했어요. 반드시 먹어야 돼. 반드시. 그리고 여기는 각종 뭐가 있다고요? 짐승이 있다. 이거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다스려야 된다. 네? 그래서 여기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죠. 여기는요, 정복하고 다스려야 된다. 이걸 정복하고 이걸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가 다 정복하라니까 뭐 다른 나라를 정복하라는 줄 알아. 남을 정복하려는 줄 알아요. 지 밟으라는 게 아니니까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이걸 정복하고 이걸 다스려야 된다. 이걸 못 다스리면요, 결국은 뭐 해야 된 거예요? 위치와 자리와 질서를 이거 어긋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음란을 다스리지 못해서 가정이 박살나는 거예요. 내가 교만을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은 내가 멸망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은 결국은 죄를 낳는 거예요. 결국은 사망으로 가는 거죠. 그 내가 이 생각과 마음을 정말 다스리셔야 돼, 진짜. 네? 미움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결국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여러분 내 입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내 눈으로 나오게 돼 있고요. 내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미움이 있으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떤 모양으로 나오든지 나와. 네? 옆으로 삐져나오도 나오면 되니까요. 옆구리가 터져서라도 나와요. 김밥만 옆구리 터진 줄 아세요? 안 나오고. 그래서 반드시 이거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진짜 이 회개와 복음이 뭐냐? 자, 이걸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입니다.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이 가장
간교한 이 뱀이 뭐라고요? 이게 사단이죠. 이거를 요한복음에서 용이라고 그래요. 마귀라고 그래요. 더 나가서 그 귀신. 네? 악령이죠, 악령. 성령이 아니고 악령. 그러니까 이 마귀는 아주 몰색하고 온다고요. 양의 옷을 입고 실제는 일인데 뭘 입고 온다고요? 양의 옷을 입고 온다. 천사같이. 천사같이 온다니까, 천사같이. 네? 그래서 우리가 임종할 때도 똑같이 온다니, 똑같이. 네? 하늘에 똑같은 의자가 내려올 때 똑같이 내려온다. 근데 여러분, 내가 평소에 구분을 하고 이게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거를 구분해서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내가 알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게 혼동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게 진짜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혼란이 생겨요. 근데 내가 평소에 이게 좋다, 이것이 내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그걸 잡게 된다. 근데 여러분, 잡을 때까지는 그게 모른다는 걸 몰라. 딱 잡고 나면 마귀 형상으로 탁 나타난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속이 익을 때까지는 정체를 안 드러낸다니까요. 딱 내게 넘어왔다 그럴 때 정체를 딱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정체를 알면 내가 그걸 잡겠냐고. 양의 옷을 입고 오기 때문에 양인 줄 알네, 다 양. 왜요? 그 속에 있는 이리를 못 보는 거예요. 참 우리가, 여러분, 그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을 했겠어요? 아주 얼굴이 이쁘니까, 돈이 많으니까, 친절하게 보이니까. 제비족이 여러분 얼마나 친절하고, 예? 얼마나 나를 사랑스럽게 하고, 얼마나 좋게 대해줄까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가지고 온다,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오지, 선지자의 이름을 갖고 온다. 근데 거기에 거짓이라는 게 붙었다 그랬어요. 먹지 말라는 걸요, 이걸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뱀의 말을 듣고 결국 먹으면 죽는다는 거 어떻게 했어요?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제 뭐 쭉 3장의 말씀을 보면 결국은 쫓겨나는 거죠. 쫓겨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다시 원래 여기에 아담이 있었다 그러면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보좌잖아요. 이걸 계속 다스려야, 내가 선으로 악을 다스려야 이리로 가는데, 거꾸로 악이 나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뱀이 나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뱀의 생각이 들어오고,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생각이 들어오고, 눈으로 들어오고, 귀로 들어서 결국은 내 삶으로 가서 어떻게 해요? 먹게 해요. 뱀이 따서 먹으라고 입에다가 이렇게 집어서 억지로 막 쑤셔 먹는 게 아니에요. 뱀은 나를 미혹만 합니다. 나는, 근데 실제로 내가 그 미혹이 어떻게 해요? 내가 가는 건 내가 가는 거예요. 먹은 것도 누가 먹었어요? 내가 먹었다니까요. 그걸 막 듣고서 먹어도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이 뱀의 말을 들은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결국 여러분, 우리가 다 이단이라는 데 가 있는 사람은 다 그렇게 미혹을 받아서 무슨 성향을 조사하는 거 그런 걸 한다, 아니면 무슨 이렇게 무슨 그룹 있잖아요. 배우는 거 같은 뭐 음식을 만드는 그룹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거기서 하다가 가까이에 오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면서 하나씩 툭툭 던져가지고 결국 그게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아리도, 학교에도 동아리들이 얼마나 그 이단이라는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지, 뭘로 들어와 있는 줄 아세요? 내가 분별을 못해. 그래서 거기 그 이단이랜데 끌려간 사람도 보면 동창도 있다, 동창. 내가 힘들 때 와가지고 와서 간병을 그렇게 죽을 끓여주고 간병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동창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내가 글로 끌려갈 줄은 내가 알았냐고.
그 끌려가서요. 이혼까지 했어요. 나만 들어가냐? 자기 언니도 끌고 들어가요. 할 수만 있으면 다 끌고 들어간다. 그게 뭘까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확히 말씀을 정확히 분별을 못하면 내가 이 회개와 천국 복음도 이 복음이 아닌 다른 곳에 붙잡혀 가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이 다른 때는 안 먹었다니까 누가 주니까 먹었냐? 여자가 주니까 먹었어요. 예? 아내가 주니까 먹었다니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식 이기는 부모가 이때 없대요? 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을까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게 여러분 친척이에요. 그게 예? 영적으로 볼 때. 그 돈은 못 가요. 근데 여러분 여기 쫓겨났는데요. 일로 가야 되는데 밑으로 내려갔다 버리 타락을 해버렸다니까요. 그 쫓겨났어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먹으면 죽는다면 죽는 거예요. 근데 뭐가 죽었다고요? 영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영이 죽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사야 59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렸어요. 그걸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될까 안 될까요? 응답이 될 수가 없죠. 전기 끊는 거하고 똑같아요. 수도 끊는 거하고. 전기 끊어지면 전기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전기선이 있지만 전기가 안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다시 일로 회복해서 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오신 거예요. 여기. 네?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내가 쫓겨난 여기에 오신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나를 구원하러 여기 오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일로 지금 이끌어 가시기 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이 이게 이렇게 해서 다시 내가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다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못 돌아가는 게 아니라 돌아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 길이 있다. 그걸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어떤 복음이라고요? 회개하면 갈 수 있다는 것이 회개와 천국 복음이에요. 아멘을 합시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이 뭔지도 잘 몰라 구체적으로. 복음이 뭐예요? 그렇게 물어보면 복음을 아십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게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럼 믿는다는 게 뭐냐? 믿습니다. 그러면 믿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믿음과 행함이 어떻게 해요?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 속에 이 시 속에요. 자 이게 시요 시. 이 시 속에 뭐도 있을까요? 이게 콩씨라고 없다. 콩씨 속에 뭐가 있을까요? 콩 싹도 있죠. 그죠? 싹도 있고 콩 잎도 있고. 콩을 안 심어 보셔가지고 콩을 잘 모르시는구나. 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콩 여기 또 뭐도 있냐? 콩 나무도 있어요. 네. 그리고 콩 뭐도 있냐? 열매도 있습니다. 이 안에 다 있다니까요. 만약에 여러분 이게 소나무 씨라면 소나무 씨 속에 소나무도 있고 그렇게 큰 소나무가 그 속에 들어있다니까.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게 다 들어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구원도 있고 죄사함도 있고 심판도 있고 영과 혼과 육의 복도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사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여러분 이 세상이 누구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때문에 이게 만들어졌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위대하실까 아니면 위대하실까요? 위대하시죠. 전능하시죠. 네? 그럼 하나님 오늘도 여기 우리와 곁에 와 계실까 안 계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 목사한테서 예배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임재를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예배를 한다고. 찬양할 때도 여러분 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말씀도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 10장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다. 우리가 다 사람 앞에서 예배한다. 그러니까 뭐가 되냐? 다 형식이 되버려요. 하나님을 빼버리면 그 영을 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 조상 때부터 예배했는데 뭐가 달라졌냐고.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맞냐고.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예배를 하고 있어요. 거기 그 이 산에서 하면 하나님 받으실 거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식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가 기대도 안 하기 때문에 그 예배가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대도 안 하는데 그냥 예배 시간에 그냥 왔다는 것 자체만으로 나는 예배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사마리아인 예배가 아닐까요? 그게 예루살렘의 예배가 아닐까요? 그 왜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다니까요? 성전이 있는데 왜 여기서 여기 예배 예루살렘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핵심이잖아요. 성전의 핵심이라고. 근데 왜 여기서 회개가 돼야 돼요? 성령 임하시면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어디서부터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지. 예루살렘. 왜 예루살렘에서부터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이렇게 하죠? 땅끝까지 증인됐네. 진짜 여러분 정말 내가 멀리서부터 회개가 시작해야 되고 나부터 회개가 시작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요. 목사부터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나부터 회개가 시작이 돼야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이 회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쫓겨난 데서 다시 돌아가는 길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것만 보고 가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게 못 가요. 그게 시편 2편에 복 있는 사람이 악인의 길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예요. 주야가 뭐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아니겠어요? 그렇게 주야로 그 말씀만 붙잡고 가야 어딜 가는 거예요? 결국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쫓아간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악인의 꾀가 요거죠. 이 짐승.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뱀은 어떻게 돼요? 먹어도 안 죽는다는 얘기는 넓은 길로 가도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넓은 길로 가도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걸 갈라디아서에서 뭐라 그걸 다른 복음이라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내가 믿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 맞냐. 회개와 천국 복음이 진짜고요. 진짜. 왜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거든요. 교회에다 위임하신 복음이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축복을 받는데 저주를 받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저주를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 간증을 들어보면요. 나는 하라는 대로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내가 왜 지옥에 가 있냐. 그렇게 지옥으로 가게 한 목사는 얼마나 그래서 지옥 밑바닥을 가게 되면 간다는 거예요. 난 거기 가고 싶지가 않거든요. 제가 안 가고 싶다니까 아멘이 안 되죠. 네? 목사는 가든 말든 내가 안 가야 되죠. 네? 여러분 목사가 가면 성도는 거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그건 100% 지옥이에요. 100%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했냐고. 길은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천국 가는 길이 이 길이라니까요.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좁은 길이요. 좁은 무역. 어떤 길이냐?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 이 길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핵심이요. 여러분 혹시 십자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저기가 있냐 그래가지고 마음이 상하신 분은 없는가요 혹시? 네? 왜 저기가 있지? 여기 있어야지. 그럼 십자가 거기 쓰고 여기 있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한번 얘기해 보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하고 저기 있는 거하고. 십자가는 여러분 내 마음에 내 삶에 세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지. 그 저거 짊어지고 다니니까요. 문자적으로. 오늘 저 짊어지고 오셨어요? 그것도 짊어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집에 가서 십자가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짊어지고 매일 날마다 그걸 지고 따라오래. 그럼 맨날 지고 다녀야 되는 십자가 등에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의미를. 모르고 그냥 여기 있어야 되니까 그냥 여기 있어야 되는 줄 아는 거지. 십자가 진짜 의미가 뭐예요? 나를 부인하고 내 죄를 날마다 죽이려는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뭐가 가로막혔어요? 눈물이 앞을 가렸을까요? 죄가 가렸을까요? 네? 어떻게 잘하세요? 이렇게. 이사야 59장에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삶을 가로막아서 그래서 응답도 안 되고 구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손은 피해 뭐 이렇게 쭉 너희 발은 이사야 59장을 쭉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막힌 걸 뚫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체하면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체하면요 소화가 안 되죠. 막 열이 나기도 하고. 이거 죽을 것 같아요. 계속 막혀 있으면. 뚫어야 되겠죠. 조금 뚫어야 될까요? 많이 뚫어야 될까요? 아주 다 뚫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좋은 걸 하고 소화 잘 되는 그런 걸 먹으라는 거죠. 이것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아 자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대요. 그럼 예수를 보고 예수를 쫓아가야 되지. 다른 데를 가면 되겠냐고. 다른 거를 여러분 내가 쫓아가면 되겠냐고. 이게 뭐예요? 이거 죽는다는 걸 이거 쫓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술, 담배를 계속 먹잖아요. 지금은 금방은 안 죽지만 결국은 그것이 나를 어떻게 돼요? 나를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움도 생각도 죄도 마찬가지,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 미움이 결국 나를 먼저 죽이는 거예요. 내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니라고요. 계속 미움을 쌓아놓고 있어요. 미움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버립시다. 아멘. 여러분 그걸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안 되고 성도와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부부와의 관계도 안 돼요. 같이 살지만 미움을 꽉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 쳐다볼 때마다 감사가 나올까요? 사랑이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방법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햇살아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햇살아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네. 세상 근심부는 간 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햇살아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햇살아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은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햇살아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햇살아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회개와 복음이다. 죄에 대해서 회개하죠, 그죠? 복음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서 반드시 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자, 청종의 복음이다. 청종하고 순종과 뭐가 다르다 그랬어요? 순종과 청종. 순종은요, 불평하면서도 할 수 있는 게 순종이다. 예? 입이 대빨을 나와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게 순종이다. 예? 인상을 쓰면서도 할 수 있는 게 순종이다. 예? 그릇을 막 깨뜨리면서도 할 수 있는 게 순종이다. 예? 근데 청종은 그런 게 아니에요. 청종은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어떤 마음을 해야 될까요? 감사한 마음. 왜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청종입니다. 그래서 이 청종치 않아서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자, 두 번째 복음 그랬죠. 청종의 복음이다. 순종과 청종은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는 말씀에 순종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청종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요? 청종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5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어떻게 해요?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적과 꾸리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 애굽에서 나온 족속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다.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맸다 그랬어요. 민수기 14장 22절에도 하나님이 광야에서 행하신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이적을 보고서도 어떻게 할까요? 시험하고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어요. 청종하지 않은 사람은 다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는 그대로 듣고 그대로 순종, 그대로 삶을 살아가는 게 뭐예요? 그게 청종인 거죠. 나는 어떻게 할까요? 순종을 할까요? 청종을 할까요? 저도 뭐 이렇게 좀 부탁하면 나 순종을 하는 것 같아. 근데 마음에서는 청종이 안 됩니다. 난 청종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것.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건 다 나를 살리게 주는 거예요. 이 66권, 이 각종 나무가 66권. 각종이라는 얘기는 나무 하나하나 다 말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66권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모든 환경입니다. 환경. 모든 환경. 그 광야로 왜 원망을 하죠? 하나님은 그거를 블레셋 사람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왜 광야 길로 돌리셨냐? 홍해에 있는 대로. 애국 군대는 거기다 아직 멸절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모르니까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자꾸 내 생각을 갖고 있으면 청종이 되냐 안 된다. 하나님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환경도 모든 말씀도 나를 살리고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내가 알면 감사할까요? 감사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면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짜증을 내게 되고 판단을 하게 되고 막 하나님께 막 대들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청종을 합니다.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왜요? 이 광야도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환경이라니까. 물도 없지요. 먹을 것도 없지요. 아무것도 거기 살 수가 없어 광야. 왜 근데 하나님이 그걸로 인도하시냐고. 뜻이 있겠죠. 뜻이 있겠죠. 목적이 있겠죠. 그 신명기 8장을 보면 말씀을 안 보면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해요? 낮추려고. 애굽에서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몇 년을요? 400년 이상을 살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애굽에
내가 애굽에 물들어 있을까, 물이 안 들어 있을까요? 저도 여러분 60, 지금 제가 60, 내 나이도 잘 모르겠네요. 제가 66년을 사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러면 66년 동안에 내가 사는 삶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걸 바꾸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속에 있는 그 돌을 캐면 지금도 이번에 그 돌이 그대로 있나요? 네, 가서 사진 한번 찍어가지고 와야 되겠어요. 네.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요, 우리 센터에서 제가 말씀 나눌 때 그 얘기 했더니 와, 아니 여러분 그거 한 1000평 정도 되겠죠? 네? 제가 보기에 한 1000평 되는 것 같은데 돌이 그렇게 많이 나올까? 야, 인삼을 심으려고 그랬는데 그걸 캐야 또 인삼이 되는가 봐. 돌이 있으면 뿌리가 내리겠어요? 인삼이 그저 돌에 걸려가지고 일로도 나가고 일로도 나가고 그러면 그게 인삼이 되는 게 아니라 난삼이 되어버린대요. 그러면 그게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그런 건 싸,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똑바로 하면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 가치 있는 삶이 되고 지 마음대로 살면 그거는 가치가 없어요. 죄가 무슨 가치가 있어요? 죄는 가치가 없어요. 내가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요. 인간 대접을 안 한다고요. 근데 우리나라 교도소는요, 한 사람 에어컨하고 먹고 나가는데 한 사람마다 1인당 3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내가 그거 듣고 놀랐대. 근데 감옥에 있는 사람이 불평이 많대. 내가 죄를 짓고 들어갔는데 왜 그렇게 불평이 많을까? 회개하는 거기 보낸 거잖아요. 거기에서 뭐 잘 살라고, 먹고 잘 살라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를 알고 나면 여러분 그걸 잘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여러분, 죄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이 회개하고 정말로 좋은 사람 되라고 그런 곳에 보내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도 광야로 이끌어가는 건 애굽의 죄성, 그거 사는 그걸 내가 주인 된 거 이런 걸 다 버리라고 그래야 천국을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잘하면 여러분 그것도 줄어들잖아요. 줄어들어. 그럼 내가 점점 말씀으로 살아서 해결해가지고 내가 죄가 줄어들어야 될까요? 늘어나야 될까요? 근데 거기서 또 들어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죄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오래 이렇게 믿었다 그러면 내가 죄가 줄어들고 내 생각이 줄어들고 내 마음도 줄어들고 내가 주인 된 곳에 내려가고 정말 하나 예수 그 세상과 날 가고르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삶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물과 성령을 거듭난 사람이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거꾸로 가면 거꾸로 내가 더 강해지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더 세지고 내가 무슨 더 힘이 있는 것처럼 더 권세를 부리려고 그러고. 이게 여러분 천국이 아니라 이건 지옥으로 가는 거죠. 맞을까요? 맞을까요? 맞는 얘기죠. 내가 신앙생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고 나는. 제가 다 돌아봤잖아요. 제가 전지사님 얘기도 했습니다. 가장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여러분 이 위치에서 살고 있는데 가장 힘든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럼 저를 돌아봤습니다. 나는 여기서 나도 그렇게 똑같이 살고 있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만들어졌냐 제가. 뭐에 중독이 됐냐고 뭐에. 목사 40년 하고 음란에 중독됐다. 이 말이 될까 안 될까요? 네? 말이 안 되죠. 가장 가까이 살면서 알코올에 중독이 됐다.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걸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나의 실체입니다. 나의. 내가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고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받았는데 뭐가 이루어졌냐고 뭐가. 저를 보면서 여러분 통탄할 일이래. 같이 40년을 살았는데 뭐만 남았어요? 사랑은 다 떠났어. 믿음도 감사 다 떠났어. 악만 남았어. 악만. 그러니까 못 사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되겠냐고요.
우리가 내 안에 남은 게 죄는 다 떠나고 미움도 떠나고 내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그죠?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내게 남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다 없고 이 죄만 남으면 근데 어떻게 천국을 가냐고. 목사라는 걸 갖고 천국 가는 줄 아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직분 갖고 천국 가는 게 내가 직분에 맞는 삶을 살았냐는 거죠. 여러분 내 믿음을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바른 복음을 여러분 내가 예수 믿었다면 예수님의 형상이 나오고 예수님의 말이 나오고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영접했다면 콩을 심었다면 콩 나오는 게 당연하고 그죠? 콩잎이 나오는 게 당연하고 콩이 꽃이 피는 게 당연하고 야, 아멘은 죽었다 해도 안 하시려고 작정을 하려고 콩 열매가 달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종들이 그러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우리 무익한 종이다.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내가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내가라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지 은혜. 근데 근데 저도 보면 내가라는 게 자꾸 드러나는. 왜요? 내가 주인이 돼서 그런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청정화해야 된다. 묻는 신앙이다. 사무엘하에 다윗이 항상 묻는 신앙. 회개천국 보면 뭐냐? 묻는 신앙이다. 묻는 신앙. 다시 말하면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면 하나님께 물어야지. 그죠? 내 마음대로 하면 될까요? 내 마음대로 콩을 막 심으면 될까요? 주인이 호박을 이렇게 따라면 그렇게 따야 되고 그죠? 꼭지를 이렇게 자르면 그렇게 잘라야 되고 또 감격을 얼마큼으로 심으라면 그만큼을 심어야지. 내 마음대로 그냥 막 뚫고 심으면 될까요? 심었잖아요. 심었어. 콩 심으러 왔다니까. 아니요. 주인이 심으라는 대로 심어야 돼요. 예? 그럼 어떻게 심을까요? 그래? 올라갈까요? 말까요? 다윗이 늘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회개하게 됐는지 아세요? 내가 주인 노릇한 거예요. 이 뱀이 말하는 거 뭐냐? 네가 하나님처럼 돼. 네가 하나님처럼 된대. 그죠?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눈도 밝아지고 그 선악도 분별하게 되고 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처럼 좋은 게 있을까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좋은 게 있을까요? 그거는 내가 주인이라면 그럴 거야. 나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내가 원해서 태어났을까요? 내가 원해서 이렇게 생겼을까요? 예? 내가 원했으면 이만큼 키가 크고 싶겠지. 그죠? 내가 원하면 좀 얼굴이 이렇게 생겼을까요? 아주 그냥 막 줄줄 따를 정도로 좀 잘생기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럼 만드시는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우리가 판단을 하죠?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전부 내 기준이요. 이 생명나무와 이 말씀과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 물어요. 이사야 30장 1절에 묻지 않는 죄는 죄의 죄를 더한다 그래요. 묻지 않고 애굽으로 막 내려갔다. 그 말씀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 묻지 않고 내려갔으니까 내가 잘 되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었으면 가라 그랬을까요? 안 간다 그랬죠. 요나도 지 맘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은 받았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망하는 거고 니느웨 백성도 망하는 거고. 근데 요나가 하나가 회개하니까 나도 살고 니느웨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진짜 잘해야 돼요. 부모님이 진짜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 자식의 문제가 아니니까 부모 문제라니까요. 저도 보면 다 내 탓입니다. 다 그 영향을 이번에도 같이 가족이 모여서 얘기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여러분 가족이 하나가 안 되면 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가 안 되면 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무와 가지가 하나가 되어야 여러분 복이 되고 열매가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를 해야 돼요. 눈에는 뭐 그런 얘기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 용서를 절대로 못한다. 그거는 예수님은 그럼 나를 용서해 줄까요? 예수님 나를 용서 못해요. 그걸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해야죠. 자, 세 번째, 회개와 천국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뭐라고요? 뭐가 핵심이요? 말씀이 핵심이다. 세 번째 보세요. 그래서 회개와 천국 복음의 믿음은 회개와 청정인 거예요. 회개와 천국 복음의 핵심은 신앙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묻는 신앙이 하나님 주인이라는데 이 주인을 바꿔야 돼. 네? 주인이 바뀌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주인이었는데 이 뱀으로 바뀌어버렸다고. 결국 뱀으로 바뀌었다니 내가 주인 됐다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회개와 천국 복음의 목적은 오직 영원 구원이고 천국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천국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다.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말씀. 환상 뭐 체험 그런 게 핵심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뭐고 환상을 보고 뭐 천국을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 말씀을 버리고 글로 다 가버리려고 해요. 그거 핵심이 아니에요.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그걸 보여요. 여러분 본 것도 잘못 보는 게 엄청 많아요. 마귀도 천하만국을 보여준다니까 영광이에요. 말씀에 그리 돼 있죠? 고개를 끄덕거리시는지. 아니 마태복음 사정에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내게 절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방언이 우리만 있는 줄 아세요? 불교에도 있고요, 힌두교도 있고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도 엄청 많이 있어.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환상이 우리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도 환상을 본다니까. 어쨌든 그 영에 대한 것 쪽에서. 여러분 말씀이 핵심입니다. 말씀. 예? 오직 회개도 말씀을 기준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게 뭔지 알아요? 말씀을 듣고 회개에 기도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왜?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떠난 회개를 하면 그건 방향을 잘못 갈 수도 있어요. 말씀에 틀린 것들을. 자, 나의 말씀이 풀어진다 그랬습니다. 나의 말씀 여기 있죠. 첫 번째 볼까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가. 왜? 주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다른 걸 부른 게 아니고. 또요. 모든 걸 주의 이름을 했잖아요. 귀신을 쫓아낼 때도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할 때도 주의 이름으로, 그죠? 모든 거를 주의 이름으로 했다니까. 근데 왜 천국에 불법을 해야겠다 그럴까요?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인. 주체가 누구냐? 이걸 보통 우리가 주체라 그러거든요. 주체가 누구냐? 내가 주체가 돼서 한 거, 내가 주체가 돼서 주의 이름을 했어도 그거는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내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많이 나타나고 만약에 저를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러면 김 목사님 막 그러지 않을까요? 네?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 막 그러지 않을까요? 네? 아니 그렇지 않겠냐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단한 거예요? 목사가 대단한 거예요? 아니 그거를 이루신 분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살리도록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목사는 도구라고 도구. 종이라고요 종.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 받으셔야 되는데 목사가 받았다. 그러니까 그게 불법인 거예요. 내가 가르쳐야 돼요. 예를 들면 배달 사고를 한 거예요. 네? 아니 족발을 시켜서 갖다 줘야 되는데 지가 다 먹어버려 중간에. 반은 먹고 반은 갖다 줬어. 그러면 이거 배달 사고 난 거 아니에요? 왜 이게 뭐 이거밖에 안 났을까? 배달 사고를. 영광을 내가 받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절대로 높이면 안 됩니다. 다른 데 가면요 찬양하면요 뭐 박수를 치고 저희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아멘으로 끝내요. 아멘으로. 뭐 바로 구르면서 뭐 아멘을 해라 뭐 박수 치면서 아멘을 해라. 여러분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거지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영광을 받으면 그게 다 불법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닌데 영광을 주인께 돌려야죠. 그걸 그렇게 하게 하신 분에게 돌려야지 내 영광을 내가 가르쳐면 되지 않을까요? 이게 사기꾼이에요 이게. 네? 저세만 사기 있느냐? 이 영광도 사기꾼이 있다니까. 내가 그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여러분 모든 영광은 다 누구에게 돌려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의 주인인데 주의 이름인데 왜 불법이라 그러냐? 내가 주체가 됐다. 내가 주인이 된 노릇을 해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다 안 합니까? 주의 이름 부르면서 교회에서 일 안 합니까? 봉사 안 합니까? 헌신 안 합니까? 근데 내 주장대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무슨 대회 엄청 많은데 그럼 그게 다 하나님 받으시는 거냐? 하나님 앞에 서고만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하면 여기서 복을 받고 매도 먼저 맞는 게 나은 거죠. 여기서 내가 바로 그렇게 하면 여기서도 복이 되고 하늘에서도 복이 되지만 여기서 내가 그렇게 그거를 회개 안 하면 여기서도 복이 안 되고 하나님 나라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낮아져야죠. 두 번째, 세례 요한이 천국에서 가장 작으죠. 아니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더 큰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왜 천국에서는 왜 가장 작다 그랬을까? 이 말씀을 그 밑에 말씀 있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네. 그리고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가 빼야 된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야 된다. 이거를 말씀을요. 이거 완전히 반대로 풀고 있어요. 천국 침노를 당한다는 거는 깡패가 이걸 지금 뺏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 말씀을 완전히 변질시키는 거예요. 반대로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천국에서는 이 사람보다도 더 크다. 왜 그럴까요? 세례 요한이 천국을 안 갔잖아요. 근데 천국을 말씀을 순종하고 청정해서 천국을 간 사람은 이를 행하며 지키는 사람. 그렇게 해서 천국 간 사람이 아직 천국을 안 간 세례 요한보다도 크다는 거예요. 잠깐 우리가 설명이 잘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는 것이 귀한 것이고 천국 말씀을 가르치기만 하는 게 그렇게 삶을 살아서 천국에 간 사람이 진짜 귀한 사람이에요. 그게 큰 자라는 거예요. 우리 말만 하면 큰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에도 큰 스님이 있잖아요. 그죠? 교회도 큰 교회 목사님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 큰 거하고 사람이 볼 때 큰 거는 다른 거예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눈으로 큰 게 다 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경험한 분들을 정말 천국에 상급 있는 분들 본 얘기 들어보면요. 시골 교회에서 정말 교회 몇 명 안 되지만 땅을 이루고 가면서 본인이 그렇게 작업해 가면서 그 교인들의 영혼을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가려고 한 사람이 천국을 가본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 사람의 상급이 더 크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여러분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냐? 죽으심을 보시고 영광을 얘가 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웬만하면 우리가 섬겨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있을까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몰라서 내가 그러는 거지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왜 회개와 천국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고 나눠야 되는지 살아야 되는지 왜 이 복음을 외쳐야 되는지 예수님의 전한 복음이고 교회 위임하신 복음이다. 교회가 이 복음을 외쳐야 된다 이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을 외쳐야 돼요. 진짜 여러분 내가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정말 천국에 대한 지옥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한다는 얘기는 어떤 면에서는요. 내가 그걸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잖아요. 지옥을 보고 나서는요. 다 도시락을 싸서 지옥만은 가지 말라고 외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이해가 안 되십니까?
저도 좋으면 좋은 거를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내가 먹어봤으면 먹어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내가 정말 천국 복음을 정말 내가 이게 내 영원한 미래라 그러면 내가 천국을 준비했어. 천국 가야 되지 않아요?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둘 중에 하나는 가야 될 텐데 죽은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뭐예요? 왜 교회는 이 복음을 유임했겠냐고요. 그러면 바로 알고 바로 믿어서 우리가 천국의 복을 받고 이 땅에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방황하는 나에게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오셔서 못 잡힌 손 내밀며 오라 하시네.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옵니다. 너의 마음이 주님께 열리었느냐. 믿음으로 주 말씀을 받을 수 있나. 주여 나의 마음이 갈급하오니 성령의 빛 속에 젖어듭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는가.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하느라.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겸손의 자리에 낮아 있으라. 전조신 주님, 주님의 외치신 회개와 천국 복음 교회에게 위임하시고 오늘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주님 회개와 천국 복음 내 안에 회개의 삶이 있게 해주시고 천국이 나에게 올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알고 바로 믿게 도와주시고 바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복을 받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갈수록 거짓이 판을 치고 갈수록 환경이 너무 힘들어져서 우리가 살아가기도 예수를 믿기도 힘든, 경제적으로도 힘든 것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확실하시고 우리가 사는 길은 영과 혼과 육이 사는 길은 오직 회개하는 것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청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그 주인에게 묻고 주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내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정말 내가 10억보다도 100억보다도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나의 믿음을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나의 삶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 하나님 정말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셔서 원하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에게 외쳐주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정말 생명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질병 속에 고통당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런 환경 속에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 환경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서 영과 혼과 육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정말 영혼이 잘 되는 복 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 천국을 목적으로 말씀을 주신 중심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 되어서 영원히 복 있는 사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복을 주실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어서 주님 올해 한 해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을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 내가 주님 심고 가꾸는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되 하나님 영과 혼과에게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해져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오시고 채우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주님 섬기는 손길들 비록 그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삶을 보시는 주님께서 주님 백배 천배로 갚아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에 채우시고 모든 걸 주신 이가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것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섬겨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림이 바뀌었는데